아멘. 오늘 본 말씀 앞부분을 찬찬히 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 초막을 세웠고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백성됨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간 것은 물론 자신들의 과오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어서 했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요 이를 기록하고 이것을 인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언약을 맺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자세한 장면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기 십상이었고 하나님을 인해 버려버리는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간 것이 바로 이 때문임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 느헤미야 9장 35절과 36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요 지금 자각하고 있고 이를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으며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실로 놀라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 모습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언약을 맺고 이를 기록하며 이것을 인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언약을 이내 깨트려버리기 쉬웠던 참 그러한 모습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이것을 기록하며 이것을 인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인상 깊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참 인상 깊은 모습들로 언약을 맺으셨던 분은요 철저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을 주시는 쪽도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시며 기억하시는 쪽도 이것을 인봉하시면서 보증하시는 쪽,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랑은요 주고받는 것이라 했는데 그동안 조금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입장에서요 자신을 내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러한 인상 깊은 모습들로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사랑 없으면 단 한 번도 가당치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은혜였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바로 스스로를 언약 안에 두신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조금도 제약되지 않으시고 속박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언약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안에 자신을 두신다는 것 자체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그 안에 둘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백성과의 맺은 언약 안에 스스로를 두신 것이죠. 언약을 맺을 때 속박되고 제약되는 일은 철저히 약자 편인데요,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이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러한 것들, 속박되고 제약될 수 있는 그 언약 안에 두시는 것을 자처하셨다는 것, 사랑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언약을 통해, 언약을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풍성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언약을 베푸셨던 하나님께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이를 기록하면서 임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눈에 참 귀히 보이는 모습이고 참 특별한 모습이지만, 이 모든 일이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아주셔야 하고 이를 귀히 여겨주셔야만 이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 언약하고 이것을 기록하며 임봉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지조차도 저와 여러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모습들은요 흔적도 없이 그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도요, 그리고 곳곳에 세웠던 수많은 초막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이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는 것, 그저 없어지는 것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눈과 귀에 담으시고요, 이것을 잊혀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모습 이면에 있는 백성들의 그 수많은 모습들을 의미 있게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시며 귀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약하고 기록하며 임봉하는데요, 이 임봉은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서약을 하는 것이죠. 언약하고 기록하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서명까지 한 것일까요? 서명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명하는 일은 자신의 이름을 거는 일, 즉 자신의 삶을 통째로 거는 일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이 수많은 이름들은요, 수많은 가문들의 대표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가문 전체를 거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서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모든 내 악한 삶, 내 가문의 모든 악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살 것을 그들 스스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서명은 맺은 언약이 내 삶에 효력이 있음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자 그 언약 안에 철저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이 언약이 철저하게 효력 있음을, 즉 이 효력과 관계된 것이 그들의 이름을 걸며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죠. 이 서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부분이기도 하지만 서명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참 빠짐없이 다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 외 몇 명 이렇게만 얘기해도 간략하게만 기록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한 사람이 나와서 서명하고 한 가문이 나와서 서명하는 바로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 그만큼 귀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아주 자세하게 다룬다는 것은 주께서 그만큼 그것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로서는 참 읽기도 참 쉽지 않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그만큼 그 서명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에 서명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계셨을 하나님. 이것은 마치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을 하듯이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너무나 사랑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셨을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서명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창세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게 했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더 하나님의 그 얼굴에 웃음 짓게 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언약이 파괴되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생겼을 수많은 상처들에 마치 약을 발라주는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주고요 그 얼굴에 웃음을 주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며 서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명하는 자들로 먼저 등장하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다윗 왕가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의 기능들을요 완전히 잃어버렸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 때도 사실은 그 기능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다윗 때에 온전히 이것이 완성되고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솔로몬 말기에 이내 우상 숭배로 백성들이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들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나갔죠. 그 이후에 중간중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했고요. 전쟁포로 70년의 세월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큰 은혜로 겨우 귀국하여서 성벽만을 건축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레위인으로서의 모습이요 오랜 세월 강력한 우상 숭배 앞에 빛이 바랄 대로 바래져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했던 이들이요 이제 진정한 옷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진정한 에봇을 하나님 앞에서 입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며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를 기록하며 이것을 도장까지 찍는 이 일에 백성들까지 동참한 아주 거국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떠했을까요? 서명을 하는 자도 그렇고 그 자를 바라보는 그 가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수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는 다른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서약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임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아마 조금 더 잊지 못할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인상 깊은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명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전히 자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율법을 사모하며 에스라 앞에 모였을 때도 그러했고요 초막을 지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티끌을 무릅쓸 때에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약하고 임봉할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일들을 행하는 백성들을 지칭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모두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 표현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과 몸부림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그때에도 참 귀히 보셨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주 앞에 다짐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주 앞에 더욱 바로 서기 위해서요, 더욱 굳건하게 다짐하는, 더 노력하고 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서명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모습,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모습들을 의미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요, 그 사랑과 은혜에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하고 노력하며 다짐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더욱 그 은혜 안에 오늘 이 하루도 더 다짐하며 더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그리하여 그러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이 연말 더욱 뜨겁게 체험하시고 내년 허락하실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